10월은 열매 맺는 달인데 열매 그러면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개념과는 다른 열매를 꼭 염두에 두셔야 되죠. 그 열매는 뭐냐면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께서 보시는 그 열매가 진정한 열매다 하는 걸 꼭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늘 오늘도 우리 목사님하고 차를 타고 오면서 아무개 장로님도 돌아가셨대. 아무개 장로님도 돌아가셨대. 그분이 몇 살에 돌아가셨대. 뭐 이런 이야기는 하지만 끝내 다 돌아가십니다. 우리의 주제가 뭐냐면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얼마나 좋은 차를 탔었는가, 돈이 얼마나 있는가,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 가게 되는데 그때에 정말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그런 말씀으로 칭찬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가서 어두운데 이를 갈고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나가라,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치심을 받을 것인가, 이게 우리의 평생 살면서 주제가 되어야 됩니다. 간혹 제가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조아리고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때가 있는데, 그때는 뭐냐면 고통스러울 때요. 감기가 걸리고 또는 못에 찔리고 가시가 찔리고 또 팔이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그럴 때 너무나 힘든 거야. 근데 그럴 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건 잠시 잠깐이면 끝나고, 그리고 이 고통은 참을 수 있는데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서 영원토록 그렇게 살면 어떡하지? 꺼지지 않는, 구더기도 태워지지 않는 그런 지옥에서 영원토록 살면 이건 어떡하지? 그런 그 근심, 두려움이 한 번에 몰려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사탄이 주는 마음이고, 다시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혈을 기억하면서, 그래,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살아서 영원토록 천국 가는데, 그러면서 힘을 얻게 되는 그러한 그 만족감이랄까요, 안심을 얻게 되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우리 처제 선교사님이 한 주간을 여는 글을 설교 대신에 얘기한 것도 마찬가지 그런 개념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 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게 우리의 상급이 되고 인생의 열매가 되는 건데, 그때 뭘 내는 것인가, 이게 우리의 항상 질문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는가? 그렇다고 하면 그 구원은 어떻게 이뤘는가?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 10월달은 열매 맺는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열매를 얘기를 하는 가운데 오늘 마지막 말씀을 전하는데 꼭 이 말씀으로 열매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인 것입니다. 너의 구원을 이루라. 요한 웨슬레 선생님의 꿈 얘기를 언젠가도 했는데, 요한 웨슬레 선생님이 꿈에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저분은 도저히 천국에 올 사람이 아닌데 천국에 왔다는 거예요. 또 천국에서 기대했던 그 사람은 천국에 없다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로 놀랄 사실은 나와 같은 죄인도 천국에 있는 것에 놀랬다. 이 세 가지를 놀랬다. 그렇게 이야기를 그의 일기에 남겨놓으셨습니다. 예, 그런 걸 보면 구원은 누가 어떻게 장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가 대강 저분은 구원받았어, 또는 내 자신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을 수 있지만, 구원은 신비이고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참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열매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이 신앙은 처음서부터 구분되어지는 것이고 신앙이 아닌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조심스럽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한 번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을까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건 답 내려고 하지 마세요. 구원에 대한 건 하나님의 문제니까. 그러나 신앙생활 잘하던 분이 그저 마지막에 죽는 순간에
예? 예수 믿어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아픈데 내가 예수님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리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섬기던 교회에 장로님, 권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그냥 그 임종 예배 드리는데 말이죠. 그거 다 뿌리치더라고. 예. 오히려 욕을 하면서 말이죠.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 야, 교회 권사님이라도 저런 분이 있구나. 그런 걸 보면 한번 예수님을 믿어도 잃어버릴 수가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그때 잠깐 해봤습니다. 과연 그럴까? 조금 있다가 다시 중첩되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그런 질문을 해보는데 그걸 다른 사람들한테 적용시키지 말자는 거예요. 저 장로가 구원받았을까? 저 목사가 구원받았을까?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나에게 한번 적용시켜 보자는 거예요. 나는 과연 주님 앞에 구원받았는가? 그렇다고 하면 내가 지금 구원받은 그 표징이 뭔가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내 속에 하고 내가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을 내가 놓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네, 참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다가 떨어질 수 있을까? 우리들이 받은 구원을 가다가 잃어버릴 수 있을까? 나는 어떤가?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하면서 한번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해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잘해서 받는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거리가 100m라고 해 보십시다.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리 정말 넓이 뛰기에 아주 그 용사가 아주 그 훌륭하게 그 운동을 잘한 사람이 막 뛰어가서 넓이 뛰기를 해봤어요. 그랬는데 100m를 건너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도 넓이뛰기 해봐서 그 체력장 할 때 그거 할 때 만점을 받았는데 6m가 훨씬 넘게 막 뛰어가서 뛰었어요. 굉장히 잘 뛰는 거야. 사람들한테 너야 넌 6m나 넘게 뛰냐? 그렇게 칭찬을 받았는데 6m가 100m에 비하면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떨어지면 어딥니까? 그 밑에 펄펄 끓고 있는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능력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구원이 어떻게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야. 하나님이 다리를 세운 거야. 어떤 다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다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 다리를 세워놓으셔서 그 예수님 타고 들어가면 천국 가는 거야. 아멘. 네,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는요, 그 문제지 사람의 노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공로의 문제인 거예요. 아멘. 내가 그 예수님을 아직도 그 보혈의 공로를 믿고 있는가? 이것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서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는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죠. 신앙으로 이제 거듭나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면서 그리고 마태복음에 우리 주님께서 5장 48절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이 거룩한 단계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의 완전까지 나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물론 빨리 구원의 완전한 단계에 나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서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점점 이루는 것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봉독한 말씀 가운데 뭐라고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신 말씀 전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니까 나 구원받았어 헤헤헤 그럴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렇게 교만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울 사도님이 두렵고 떨림으로 라고 하는 말씀을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실 때 하신 그 뜻이 뭘까요? 구원을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과 또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구원을 이룬 것 같지만 끝내 그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신학적으로 많은 해석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앙생활에 들어온 것 같았는데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말라기서에 보면 타락한 제사장들을 탄식하면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제사장이라고 거기서 끄집어서 그 대상을
한 이야기가 그 뜻이 뭘까요? 제사장, 하물며 제사장도 타락했는데 유대 사람들은 타락하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 거죠. 그래서 유대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이렇게 타락해서 하나님의 품에서 다 떠났던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가 처음 이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애굽을 떠난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어버린, 그래서 허다한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버린 그런 말씀도 우리가 들은 적이 있는데,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 같은데 도중하차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야. 그 도중하차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뭐냐 하면 내가 노력을 안 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점점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난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님보다 자기가 더 중심이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바뀐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된다는 거야. 끝까지 예수님에게 붙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님은 두렵고 떨림으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목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나는 집사니까, 나는 구원은 이제 타다는 탁상시계야. 그러면 안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 이야기는 우리가 끝까지 겸손하게, 끝까지 주의 말씀에 경청하면서 우리들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에게 제일 거침돌이 되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이에요. 서기관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라고 하는 서기관들이에요. 제사장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진정한 뜻인 그리스도 예수님을 오히려 배척하고 반대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이게끔 하는 그러한 장본인들이 된 것을 보면, 과연 두렵고 떨림으로라고 하는 말은 우리 모두에게 상용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늘 경성하면서, 늘 정말 복종하면서 조심스럽게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참 바울 사도님에게도 보면 데마가 있는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떠났다.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본래 바울 사도님과 함께 선교 사역에 같이 동참했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바울 사도님이 두렵고 떨림으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구리장색 알렉산더 같은 사람,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그 이름을 내는데 그 사람도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말씀은 바울 사도님에게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부터 21절,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히브리서에서는 똑같이 그런 말씀을 6장 4절 이하에 한 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무서운 말씀이에요. 회개케 못한다는 거예요.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임이라. 사도 요한님께서도 요한일서에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우리와 시작을 같이 했는데 우리에게서 나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우리들과 같이 시작한 것 같은데 나간 사람들이다. 그다음에 요한계시록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에 대한 책망, 이런 것들이 보면 바울 사도님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신 말씀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에 대한 확증은 꼭 필요합니다만, 그러나 잘못된 구원에 대한 확증은 빨리 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들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두렵고 떨림으로 하는 그 방법이 뭔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데 이 구원을 잃어버린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은 것 같은데 예수님을 안 믿은 거예요. 오늘 우리 처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선교해 보니까 아프리카에 살아가 있는 사람들이 다 이상한 신앙, 이 샤머니즘적인 신앙, 그 아프리카 토속 신앙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신앙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 한국 사람에게도 무속 신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을 갖다가 무당처럼 취급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처음부터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런 분 아닌데 잘못 알고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 무당처럼 알고 나와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가져야 합니다. 고백이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는 뭐예요? 내가 주님에게 내 생각과 내 뜻을 버리고 그 말씀과 그 뜻을 따라서 살기로 작정하는 것, 거기서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사실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너무나 많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사도 요한님은 적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와 함께 출발하였으나 우리로부터 나간 자들, 그러면서 처음부터 아닌 자들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탈린 같은 사람들은요, 신학교 출신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뭘 합니까?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잖아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잖아요. 예, 신학을 공부했어요. 근데 전혀 예수님 뜻과는 다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루어졌던 초대교회 모습들, 그래서 서로 이렇게 공동생활했던 것을 공산주의의 그런 모든 토대가 성경에서 나왔다고 잘못 해석된 그런 것으로 공산주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건 처음도 아닙니다. 예. 그 사람은 예수님을 알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거죠. 이런 일들이 많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신앙의 모양이 있지만 신앙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 장로인 척 하면서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잘못된 일들을 하는지 모르죠. 참 그런 일들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 목사라고 하는 이름 가지고 사기치는 사람들, 장로라고 하는 이름 사람들 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돕고 모든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그런 모습이 아닌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어려움 당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죠. 네, 그런 것들이에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라지 비유처럼, 가라지 비유나 또는 가시 덩쿨의 비유처럼 세상의 욕심 때문에, 세상의 염려와 근심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을 저버린 사람들, 그렇죠? 그런 사람들. 그리고 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내 주장대로 그걸 다 쳐버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끝내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그 순간에 그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 나가지 않고 내 생각과 내 욕심을 택하면서 나가는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계속해서 주님의 성령님이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에 민감하여 그대로 행하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되는 원인, 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했는데 구원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 사람들은요, 계속적인 권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설교를 들어도 그 마음 가운데 아무런 감흥이 없는 거야.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거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울며 불며 탄식하며 말씀하는데도 하나도 안 돌아오는 거야. 왜? 돌아가면 자기의 욕심 다 버려야 되니까, 돈 놓치니까. 예를 들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말이죠, 교회를 놔두고 연보를 때 빙자해서 삥 뜯고 이런 그 뭡니까? 그 재물을 가지고 장난쳐서 돈 버리고 그러는데 회개하라 그러면 말이죠. 그거 다 그만둬야 되니까 자기 이익이 끊기잖아요. 돈 못 벌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회개 못 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안 만들어도 제사장들부터 그래서 빵꾸나 내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욕심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계속해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며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들에게 도전을 줄 때 그것이 퉁퉁 튕겨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오해하는 거예요. 무지스러운 거예요. 아프리카에서도 그러고 한국 사람들도 그러는 건데 예수님에 대해 잘못 생각하는 거야. 예수님은 내가 기도하면 나에게 모든 복권 당첨되게 하고 병 낫게 하고 이런 것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무지한 잘못된 예수님에 대한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들의 병을 낫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단물만 빼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님은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시험하려고 할 때였습니까? 내가 독사가 물려도 나는 안 죽어. 그렇게 독사에 물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신앙이 좋은 것처럼 시험할 때였습니까? 아닙니다. 주의 일을 위하여 핍박받을 때에 그러한 복을 먹어도 해함을 받지 않았던 그런 때인 것을 우리가 아는 거죠. 그 기회에 그 순간순간들이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네들 욕심대로 교회 나와서 예수님에게 무당처럼 기도해서 돈만 벌려고 하고 병만 고치려고 하고 또 이런 것을 주면 다 자기네들 좋은 대로 나가고 말이죠. 신앙도 다 잃어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건 처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네. 자, 율법은 잘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율법으로 평가하면서 재판하면서 자기는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단계에 더 나가지 않는 것이죠. 근데 스가랴 선지자가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악한 생각, 마음, 악한 길에 서서 악한 행실을 하는다. 그러니까 이 마음에는 겉에는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아주 제사장의 모습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마음에는 악한 생각, 악한 마음 그래서 하는 일들이 악한 일들만 한다.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예? 그런 거예요. 우리들이 참 어려운 것은 이 영적인 그런 하늘나라에 대한 그런 전체적인 조망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늘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나는 하늘나라를 가는 그런 정말 순례자야 이런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육적으로 잘 먹고 잘 살까?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신앙으로 더 깊이 나가지 못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님이 2장 10절에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여며 주관하는 이들을 멸시하라. 그들에게 특별히 형벌 주실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한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참 정신 차려야 되죠.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런 것에 우리 본래가 인성이 그래서 이런 것에 있기 때문에 더 깊은 은혜에 나가지 못하고 우리들의 구원을 진정 이루지 못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18절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라지로 밭에 심기운 가라지로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 있는 어리석은 저희들 그래서 마지막 날에 꽃피우는 불에 태우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 앞에 서는 그러한 성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오늘 이 바울 사도님께서 빌립보 교회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면서 그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그 방법에 대해서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냐면 항상 복종하여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항상 복종하여. 자,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 본래 언어로는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근데 이 피스티스가요, 여기에서는 믿음으로 쓰이고 저기에서는 충성이라고 쓰입니다. 똑같은 말을 우리가 그 문맥에 따라 여기서는 믿음으로 쓰였고 여기서는 충성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믿음 있는 사람이다. 저는 충성된 사람이다.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가다가 중간에 고만두는 것이 충성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는 것이 충성인 것입니다. 곧
군인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군인이 상관에게 그 명령에 복종하는 것을 우리는 예로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머슴이 있는데, 종이 있는데 밖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왔어요. 집에 들어왔는데 주인이 야, 너 오늘 수고했으니까 이제 가서 먹고 좀 쉬라, 그렇게 이야기하겠느냐? 들어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의 상을 차려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종이 밖에서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하는데 주인에게 내가 힘들게 일하는데 좀 내 다리 뻗고 좀 쉬면 안 돼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것이 바로 종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이 정도 충성했으면 됐죠, 그게 아니라는 거야. 믿음은 언제까지?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실 때까지 충성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네. 내가 예전에 했어. 제가 섬기던 교회 장로님이 장로가 된 다음에 김집사 이리 와봐. 자기보다 연세가 많은 분을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김집사가 깜짝 놀라서 가니까 여기 이거 좀 휴지 좀 줍고 좀 청소 좀 해. 그랬더니 이분이 딱 얼굴 그 장로님 쳐다보니 그럼 왜 당신은 왜 안 해요? 그랬더니 나 집사 때 다 했어. 그게 뭡니까? 아니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라고 하는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그죠? 우리가 집사, 목사, 장로, 이게 뭡니까? 그건 직분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오늘도 충성해야 하는 거야. 충성해야 되는 거야. 주님 앞에 충성은 끝까지 가는 거야. 끝까지 간다는 이야기는 겸손히 주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이 그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렇게 나가면 되는 거죠. 그게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참 이 세상에 정말 쓸데없는 유괴적인 생각이에요, 그게. 집사가 되면, 장로가 되면 계급을 얻는 것처럼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그런 외못된, 그런 잘못된 병에 들면 안 되는 거죠. 끝까지 우리는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 다시 드릴게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끝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언제까지? 주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신 그때까지. 그래서 바울 사도님이 다 이뤘담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앞에 놓인 그런 벽대를 향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쓰겠어? 그렇게 엄청난 선교사님이, 교회를 수십 개나 세우신 그러한 선교사님, 그 정말 세상에서 그 누구도 이룰 수 없는 신앙의 업적을 세우신, 이제는 쉬어도 될 그 선교사님, 그 사도님이 왜 이렇게 고백을 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 말씀을 하면서요, 정말 우리에게 정말로 은혜되는 키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늘 우리 초대 선교사님이 쓴 이 글에 다 들어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선교 사역이 끝내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신앙에 끝까지 충성하는데 끝까지 충성하는 그 일의 원동력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과 비신앙인의 차이예요. 이 신앙인들의 차이는 그래서 다 일을 끝내면 목사님 훌륭한 일을 하셨네요. 장로님 훌륭한 일을 하셨네요. 그럴 때 뭐가 남아요? 제가 했나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주어서, 능력 주셔서, 재산 주셔서, 재능 주셔서, 시간 주셔서 하게 하셔서 한 거죠. 이런 고백이 남는 거죠. 근데 내가 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내가 그거 할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내가 이 교회를 개척할 때 맨 땅에 헤딩하면서 개척했어. 자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게 바울 사도님의 고백이고, 이게 성도들이 끝내 승리하는 방법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떻게 해요? 여기에 보니까 정말 여기에 뭡니까? 성령님으로 나타나서 모든 일을 오만과 시비가 없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힘주시는 대로 하는 분들은 오만과 시비가 없어요. 교회 일을 하다가 왜 이건 나만 해?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힘줘서 한 거니까. 근데 이것이 없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맨날 토요일마다 나와서 청소하는 사람이 나만밖에 없어. 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 교회 장로들은 다 어디 간 거야? 아, 우리 교회 집사들은 다 어디 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예. 바울 사도님이 우리가 끝까지 구원에 이르는 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어떻게 난다고요? 원망과 시비가 없는 거야. 원망과 시비가 없는 거야. 이분들은 주어도 또 주고 싶은 거야. 왜 우리 교회는 나밖에 안 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정말 없어서 못 주는 거지. 정말 더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지. 내가 없어서, 부족해서 그런 거지. 이런 원망과 시비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흠이 없고 순전하다는 거예요. 흠이 없고 순전하다는 거예요. 일은 잘하는데 들려오는 소리가 아유 저 사람은 얼마나 그냥 정말 사납고 또 뭐 그냥 뭐 들리는 얘기가 여기저기 지저분한 얘기가 들리고 뭐 그런 얘기 들리면 안 되죠.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원망과 시비 없이 일해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성품은 어떤 성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성품이 되었어요. 그 성품이 뭐예요? 흠없고 순전한 성품이에요. 비둘기같이 온전하라 순전하라 말씀하신 성품이 그들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아, 난 본래 성품이 그래서. 그렇지만 뒤끝이 없어. 뒤끝이 없는 사람 치고 참 뒤끝 없는 사람 없더라고요. 그 사람 때문에 상처 다 받았는데 뒤끝 없다고 그러는 말로 끝나면 되나? 예. 여기 보면 그런 사람들의 성품이 나오는데 정말 늘 이렇게 흠이 없고 순전한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죄악의 세상에서 빛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 이거 참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세상에서 빛이 되는 거예요. 아멘. 세상이 얼마나 어둡습니까? 법으로도 이제는 동성연애를 법적으로도 인정해 주고요. 그렇죠? 다 이 사람 저 사람 뭐 정말 이렇게 띄어먹고 저렇게 띄어먹고 그런 속에서 빛이 된다는 건 뭐예요? 나는 안 그러는 거야. 그 속에서. 얼마나 그게 어렵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들,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런 속에서도 빛이 되는 거야. 빛이. 아멘. 참 멋있어요. 조그만 간증인데 군대에서 얻어맞고 그러고도 교회를 가니까 많은 그런 세상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얻어맞을까 봐 못 가는 거야. 교회를 못 가는 거야. 그래서 제가 주일날 그래도 교회를 가는 걸 보면 눈물을 줄줄 흘리고 허혜병님 나도 교회 가고 싶은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너도 몇 대 맞고 가.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그래 저렇게 해야 예수 믿는 거지 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알게 되고요. 그리고 한 번은요 우리 중대장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 가면 우리 병사들에게도 사기가 증작되고 정신 건강에 좋겠지. 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중대원들을 전부 교회로 오고 가요. 아, 참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참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했어. 네. 빛이 되는 거야. 오히려 빛이 되는 거야. 그 빛이 되는 것은 나를 태워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 속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 한 거지. 그죠? 예, 내가 한 건 아니잖아. 그런 일들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바울 사도님이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구원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잖아요. 그 선물로 주시면 그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것이 뭐예요? 우리들 속에 남아서 끝까지 순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끝까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시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구원의 시작이야.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가 신앙인답게 살아가도록 늘 힘을 주시는 거야. 그거 안 버리면 돼. 내 욕심 때문에 그거 순간순간 결정할 때 다쳐버리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걸 선택하면 돼. 그럼 어떻게 돼요?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거야. 네. 그렇게 구원을 이루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늘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 아멘. 처음 믿은 그 순간 예수님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돼.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을 소멸시키지 않기 위해서 늘 내 속에 잘못된 욕심으로 욕정으로 이렇게 정말 주님의 것들을 버렸던 것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면 내 회개 마음의 밭을 자꾸만 갈아엎어야 돼. 그래서 옥토로 만들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뭐예요? 생명의 말씀을 들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생명의 말씀을 들어라. 붙잡으라. Holding the word of life.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라. 이렇게 아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곧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우리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도록 자꾸만 내보내야 돼요. 내가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럼 교만해서 넘어져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계속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속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속된다는 건 뭐예요? 우리 속에 말씀이 계속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늘 들어야 돼요. 말씀을 늘 읽어야 돼요. 그 말씀대로 살기에 힘써야 돼요. 그럴 때 구원을 온전히 이루게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다 우리 하늘나라에 가서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주님에게 칭찬받게 되었습니다. 간증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이루는 것처럼 처음 구원을 받은 것처럼 생각됐던 사람들이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이 떨어져 나갔고 지금도 잘못된 믿음 때문에 처음서부터 예수님이 안 계셨고 또 성령님이 안 계신 가운데 믿음이 있는 척한 사람들이 그래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바울 사도님을 통하여 분명히 가르쳐서 싸우니 두렵고 떨림으로 온전히 구원을 이루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충성하는 것인데 끝까지 충성하여 구원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믿습니다. 끝까지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순전히 승리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